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1169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16장 망각은 죄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총 6달락으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14절은 주 나이에게 예루살렘이 왕비가 되다. 15절에 14절 왕후에서 음녀가 되다. 35절부터 43절 예루살렘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 44절부터 52절은 예루살렘과 소돔과 사마리아. 53절부터 58절은 예루살렘의 회복. 59절부터 마지막 63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읽고 오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 16장 말씀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잠시 저도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이 말씀 한 번은 딱 이렇게 한 장을 읽었는데 야 이거는 무슨 문학작품 같다. 전 처음 느꼈을 때 이게 무슨 문학작품을 이렇게도 쓸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한 번 더 16장 1절로 돌아가서 천천히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읽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너무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싶다 해서 세 번째 읽었는데 세 번 읽고 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 16장 한 장에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모르겠지만 저는 이 16장 한 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 걸 떠나서 그냥 이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적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런 마음인데 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오해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때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키우시겠지 너무 많이 키우시고 손주들도 계시지만 자식이 내 마음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게 참 은혜가 됐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과 같이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이 저에게 매일매일 권면과 같은 말씀, 저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루에 한 장 한 장 한 장이 저에게 날마다 이 말씀 통해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레슨해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어제도 정말 15장 말씀 보면서도 이 말씀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땔감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16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한 아이가 나오고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정말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에게 향한 그 마음을 오늘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절절하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좀 단어를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라고 하면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너무 평화의 도시다 라는 이렇게 단어인데 제가 이 예루살렘을 히브리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평화의 도시도 많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야라라는 단어하고 샬람이라는 단어가 돼서 예루샬라임이 되는 게 바로 이 히브리 원어거든요. 그러니까 야라라는 게 뭐냐면 가르치다 또는 티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원어 성경의 그 영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면 티칭 오브 더 예루살렘. 그래서 평화의 도시도 맞는데 저는 이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 가르치는 도시다.
야라 샬라임, 뭐냐면 평화를 가르치는 곳이다. 평화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으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구나. 샬롬,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예레미야가 1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슬프다 이성이여, 저리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하고 오늘 이 16장의 말씀 보면서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걸 약간 여자아이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 이 예루살렘이 왕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음녀가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여성화시켜서 이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성성을 썼을까? 저는 그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 사랑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구골하게 절절히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 16장은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세 가지의 신분의 변화가 나옵니다. 7절은 보게 되면 적신으로 나왔다. 13절은 보게 되면 왕후가 되었다. 그 35절을 보게 되면 음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적신, 왕후, 음녀라고 하는데,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그 중간에 보면 가증한 일을 알게 하다라는데, 이 가증하다는 단어가 무려 이 16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몇 절? 2절에도 쓰였고요, 22절도 쓰였고, 25절도 쓰였고, 36절도 쓰였고, 43절, 47절, 50절, 51절은 두 번 쓰였고요, 58절도 쓰였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토에바라는 것인데,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원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외관이 더럽거나 맛과 향기가 너무 역겨워서 구역질이 올라오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가증스럽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구약에서 이 가증스럽다, 토에바라는 단어가 무려 112회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112번이나 구약 성경에 쓰여졌는데 그 중에 10번이나 이 16장에 쓰여졌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약 10%가 좀 안 되긴 하지만 약 10%의 가증하는 단어가 바로 이 16장에 집중적으로 쓰여지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떨 때 가증하냐라고 할 때 신명기를 보니까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면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꼭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내 마음이 놓여서, 내 마음에 분열이 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내가 욕심받고 복받고 싶은 그 상태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 숭배는요, 옛날에는 한 동상을 만들고 얘네 그걸 신에게 절하고 뭔가 드리고 하는데, 현대인의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딱 하나예요. 현대인의 우상 숭배는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요, 일어나자마자 돈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먼저 정말 귀하게 여기면 일어나자마자 자식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건강이 나의 우선순위라면요, 건강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산에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섬기고 나의 시선과 나의 그 모든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포커스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현대인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3절부터 예루살렘에 내 신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데 이것을 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너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너는 원래 우상의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참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나무로부터 시작한다. 포도나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고 강권적으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자녀 삼았다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처럼 너희는 원래 예루살렘 땅 자체는 이방 족속이야. 구원받지 못한 족속이야.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야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기를 사생아처럼 죽다가 살아난 아이처럼 예루살렘을 부르십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찍 타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래 너 볼품없고 너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너 정말 별번치 않은 거 나 아는데 딱 하나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제 음성 가운데 들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병이 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살아있으라. 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도 괜찮아. 너는 살아만 있어. 너는 살아만 있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살릴 거니까. 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볼품 없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살아있으라고 주님이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 아닐까요? 이런 시선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내 삶이 마음에 드는 거 있나요? 내가 나를 보면요 그렇게 변변치 않아요. 불만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정말 이게 짜증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을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그 시선은 어떨지는 한번 여러분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은 몰라요. 어제는 몰라요.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네가 사생아가 아니에요. 난 널 아직도 사랑해. 네가 피투성이라도 나는 네가 살아있기만 원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비하하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여러분 폄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 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내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야 피투성이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뭘로 세워주셨냐면 왕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은 그 적신에서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크신 국률과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써요?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주님이 오늘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왕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는 우리의 시선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랬던 왕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22절에 기억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억하지 아니하다는 히브리어로 단어 자카르라고 하는데 22절, 43절, 60절, 61절 그리고 63절에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은 두 가지의 기억하다를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하고 볼품없었지만 그 백성들을 왕후와 같이 번영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신이었던 나를, 벌거벗었던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했다?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표현하면 죄의 시작은 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왜냐? 내가 적신이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좀 먹고 살만하고 병도 나으니까 하나님 찾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감사가 잃어버릴 때, 그때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시작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 건넌 다음에 미리암과 그 미리암의 여자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속고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에 감격하고 구원에 대한 그 감사를 하는데 조금 길을 가니까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했는데 이제는 원망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고 행음하였다라고 하면서 간음하였다. 너가 이제 그 왕후가 아니라 이제 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은혜를 망각한 자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세요.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도할 때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감사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망할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 찾게 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나를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행음하고 간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뭐만 하는 사람? 주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질투하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라 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보면서 하나님도 질투를 하시는구나. 이게 성경에 진짜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질투할까?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주면 되는데 굳이 질투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아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다른 것 보고 다른 것에 만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은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4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예루살렘과 소돔과 사마리아인데, 5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들의 죄의 그 정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사마리아성, 소돔과 고모라성 알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들보다 너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왜 이들의 죄가 더 클까? 저는 그거 같아요. 알면서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알아요. 죄 지으면 나쁜 거 알고, 죄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죄 지으면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 알면서도 짓는 게 이 유다의 정말 그런 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53절부터 58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59절부터 60절부터 63절까지 보게 되면, 60절 보면 그러나 네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내가 너의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60절에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주님과 그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가 어렸을 때 매운 너와 세운 언약을 주님 오늘 뭐 하신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잃어버리고, 우리 편에서는 망각하고, 우리 편에서는 그거 다 그 언약과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보증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와 세운 그 언약 때문에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계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키고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정말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넘어졌어요. 여러분 좌절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세요. 왜요? 저는 이 말씀의 근거로,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세운 그 언약,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오는 그 새 언약을 지금도 주님은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는데 이기면 다시 승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정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 63절 한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는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서 여러분 용서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용서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듯이 용서하다는 속죄하다는 뜻도 있는데, 근데 이 용서하다는 게 카파르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덮어버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왜요? 뭘 덮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흘리게 되면, 그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되면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그 죄를 아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보혈을 보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의롭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흐름이 보혈이 내 안에 흘러서 속죄하게 되고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면 죄를 덮는 그 은혜가 나한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나는 죄를 이기게 되고 시험을 이기게 되고 사망을 이겨서 부활의 영광까지 이뤄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용서하다는 단어까지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오늘 이 16장 너무 저는 은혜가 됐어요. 적신으로 왔다가 왕후가 되었다가 음녀가 되었다가 저 같으면 죄송하지만 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그런데도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 나한테 돌아와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부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으시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